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한 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도 또 문제 가운데로 갈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지 그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덩치가 굉장히 커요. 저보다도 훨씬 큽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장년들이나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곳에 그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한 이틀인가요?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발작을 하게 되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몇 사람이 붙어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행히 그 아들이 나중에 고침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의 고통도 얼마나 큰지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그냥 귀신이 아니고 흉악히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어느 날 정말 기가 번쩍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평생 그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한많은 고통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는데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낸다, 그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은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또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여자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뭐 세상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죠? 다 세상에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체면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구나, 오실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선생이나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했지 메시아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견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 이 여인이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외치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외치는 그 여인의 소리를 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싸늘합니다. 그죠?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혹시 예수님이 못 들으셨는지 싶어서 다시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제자들이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좀 그를 보내버리시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나중에는 딱 잘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여인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뭐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째요?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 여인에게 실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너는 개 같은 여자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의 박대, 문전박대, 면전에서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요?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여인의 심정이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예수님에게도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 교회 성도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강아지는 구원받았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죽으면 구원받습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자기 개가 죽었는데 자기 강아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집사님, 죄송한데 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요즘이잖아요. 개가 어떤 우상이 우상. 개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르던 강아지에 대해서 바른 말 해줘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데 믿었던 예수님에게 이런 침묵과 거절과 대놓고 면전에서 박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박대를 하는, 아예 말도 안 걸고 거절하고 박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다른 데 다 갈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이런 문전박대를 당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냥 침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당할 때 또는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은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역시나 안 계신다. 그러면서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다가 그냥 문제를 안고 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문제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 했어요? 우리를 시험하사, 여러분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라고요. 불로 연단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때 뭐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다 뭐죠? 광야길에서 시체가 되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이것을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 하나님이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몰아넣은 것은 재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간다고요? 진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죠? 우리를 믿음의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박대하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전박대에 대해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뭐죠? 그 여인의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면박을 주는데 그 여인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옳습니다. 당연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너는 개 같은 여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요? 그녀의 반응이 주여 옳소이다. 당연합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와 고통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여인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뭘 한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자기도 구원받고 그 딸도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거절하고 면박을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죠.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뭐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처럼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뭐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뭐죠? 자기 딸은 그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거절하셔도 심지어 박대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참 구원자다. 지금 내 문제,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도 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딸이 자유케 될 수 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세상이 입혀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준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2번씩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자였습니다. 자칭 부자.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 한다고요? 너희는 가난한 자다. 공고한 자다. 너희는 비참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상에 입혀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뭐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고 안양을 사서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세상이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입혀준 옷은 뭐죠? 이 세상이 입혀준 옷은 세상이 입혀준 지식과 의식과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지식과 그 경험과 그 가치관과 그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장 가난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이 입혀준 그 옷을,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는 뭐랍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늘 여인과 같이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이 고난이 많으면 저주받았거나 아니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의식과 그 사상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와서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에 대박이 났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기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입혀준 옷을 가지고 그대로 입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래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약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물론 그 자체가 복은 아니겠죠. 애통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가난한 것이 핍박받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겠어요. 많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입혀준 옷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의식과 그 사상과 가치관을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세상이 입혀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혀준 옷은 뭐죠? 복음의 옷입니다. 말씀의 옷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세상에 가르쳐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100%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으심으로 여러분이 가장 부자의 삶, 부유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뭐죠?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세포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배웠던,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새겨지면은 어느 순간 뭐죠?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혀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송희들 성도님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박씨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수박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수박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박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수박씨 속에는 수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열리죠. 여러분 사과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송희철 성도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과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과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들어있대. 말이. 수박씨 속에는 수박이 들어있고 사과씨 속에는 사과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말이 들어있대. 말이. 여러분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치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잘 몰라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듯이,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됩니다. 복의 열매, 또 무슨 열매예요? 천국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가 열릴까요? 천국의 기쁨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과씨 속에는 사과가 있고, 수박씨 속에는 수박이 있고, 말씀 속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속에는 천국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치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첫날 만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날 거예요. 저 세상에 지금 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씨가 있으니까,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나중에 봄이 되면 뭐요?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거든요. 아마 앞으로 한 1년만 지나면 아마 말씀을 많이 외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참 아마 되게 이제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말씀 암송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같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그 속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섬기던 그 사장님 이야기를 했죠. 그 사장님이 어느 날 시한부 신고를 받습니다. 나이도 얼마 많지 않은데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 정천백력같도. 그 동생 사장님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절대 우실 분이 아닌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잖아요. 언제부터 치유가 됐느냐. 처음에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끝났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책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책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쭉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받은 감정들이 정리된 책자가 있었어요. 그 두껍지 않는 책자입니다. 그걸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있잖아요. 자기 그 사모님과 함께 늘 그걸 갖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다 암송할 만큼 그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씀 안에 치유가 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치유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뭐 병이 별로 안 났어요.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문자를 하거나 이러면 자기는 치유받았다. 그런 고백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을 계속 자기 부인과 함께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읽고 또 서로 나누고 암송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들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돌아가시려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인데 또 이렇게 조금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한 것도 아니죠.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해주기만 했는데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전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때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진 사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말씀이 잘 안 믿어집니다. 지식으로는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내가 들어서 알고는 아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세포 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안 새겨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옷을 딱 갖고 있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세상의 옷을 많이 껴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 껴입거든요. 차라리 아이들이 낫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뭐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니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분명히 교회는 와서 말씀은 듣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길로 몰아가신다.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저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너희들은 지금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고 있다. 나는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부자를 만들어 가기 위함인데 너희들은 그 문제만 없애달라. 이제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 그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믿음의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시련.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시련이 필요하다는, 그냥 시련이 아니고 뭐죠? 불로 연단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
그것이 뭐죠? 그 믿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고난과 문제 가운데 시험을 잘 통과하심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